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예, 은혜 받읍시다. 미국의 뉴욕 동쪽에 매사추세츠라는 주가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약 14세 되는 윌리엄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동네에서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지를 않았어요.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소년을 지도할 만한 그런 교사가 없었답니다. 아주 거칠고 못된 소년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점차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학교 안에서도 큰 문제아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학교에 새로 부임한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윌리엄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이 그 소년을 한번 지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잘 가르치겠다, 그렇게 나섰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모두가 말립니다. 공연히 봉변당할 거니까 손을 대지 말라고 만류를 하지요. 그러나 그 교사는 윌리엄을 차근차근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의 형편과 처지를 분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교사는 희망이 없다고 낙인 찍히고 틀림없이 악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이 윌리엄을 친절하게 그리고 이해와 끈기로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교사는 이 소년 윌리엄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씨를 뿌렸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뿌려진 씨앗에 싹이 트고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소년은 나쁜 버릇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공부를 합니다.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대학에서 졸업할 때는 우등생이라는 명예로 졸업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그는 공부를 합니다. 법률을 공부합니다. 결국에 미국의 대법원의 부장판사가 되고 이 윌리엄은 뉴욕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드디어 미국의 국무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서 몹쓸 인간으로 낙인 찍혀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한 교사의 눈물 어린 지도로 말미암아 이처럼 위대하고 뜻있는 일생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은 눈물을 만들어내지만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자양분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서 뿌리는 성도의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성도는 마땅히 복음의 씨앗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 눈물은 주님의 위로와 기쁨의 단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깨어진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 진정한 눈물입니다.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거기에서 흘리는 눈물이라야 진정한 눈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쳐버리고 내 안에 없어야 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 때문에 흘렸습니까? 내 안에 없어야 할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없어야 할 죄가 내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뭐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없어야 할 죄가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며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서 추한 자신의 불의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부정, 불의함을 발견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거룩한 몸부림의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눈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왜 그토록 눈물을 중요시 여기는 것일까요? 왜 눈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뭐하리로다?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이 눈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통과 환난의 때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다가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이 눈물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윗, 야곱, 한나, 히스기야, 이 모든 사람들은 환난을 만났고 그 환난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되었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성도의 눈물은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를 연단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 눈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진액으로서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눈물이 아픈 내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눈물의 양식, 눈물의 영양제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여기 죄를 양식같이 먹었다, 이 죄라는 말은 비애,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바로 눈물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몸이 비대해졌습니다. 살을 빼야지. 그러면서 운동도 합니다. 살 뺀다 하면서도 잘 먹습니다. 너무나 잘 먹습니다. 가진 것은 많습니다.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 참 좋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 많아요. 육신이 잘 되다 보니까 영혼의 배고픔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없습니까?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찬송하면서도 눈물을 회복해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회복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눈물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야 내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위대한 복음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복을 생각할 때에 부요함을 생각합니다. 물질에 관심을 가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면 승진, 출세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물질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돌고 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돌아 돌아 내 주머니에 왔다가 머물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돌아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권력,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의 권력 길어도 10년입니다. 5년입니다. 복이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기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죄 용서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복이 뭐냐? 내 죄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용서하신 복입니다. 용서의 복이지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이 애통의 눈물은 주님의 위로와 해방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 바울, 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자들일수록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 컸어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자, 여러분 하나 다시 되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무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허물이 많았어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를 뭐 했습니까? 깨달았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자복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들이 살았더라도 참으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길거리를 다닐 때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인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성도는 어떤 눈물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 첫째로는 나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참 신앙이 뭡니까?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들어서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아멘, 아멘, 잘 아멘 하더랍니다. 아멘 하고는 이쪽 한번 쳐다보고, 아멘 하고는 또 저쪽 쳐다보고 그러더래요. 왜 쳐다봤을까요? 왜 쳐다봤을까요? 아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저 인간이 들어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아멘! 하고는 또 쳐다봤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이에요. 말씀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죄됨, 자신의 허물,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죄악상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성도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눈물을 흘릴 때에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흘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뭐 해주셨습니까? 연장시켜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흘려야 할 눈물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미숙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빗나가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사사시대에 샛별과 같은 누구를 얻었습니까? 사무엘을 얻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 가정을 위하여 흘려야 돼요. 믿음 없는 가족들을 위하여, 신앙을 잃어버린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로 성도가 흘려야 할 눈물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이웃입니다. 성도는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관심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만 더 언급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첫째로는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개개인이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국경이 없어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가 있어요. 조국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누비며 의인 한 사람을 위해서 외쳤던 예레미야의 기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흘려야 할 눈물이 아닐까요? 상처의 고인 진물은 뭐 해야 됩니까? 짜내야 합니다. 아프다고 진물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아파도 짜내야 합니다. 가슴 속에 고인 눈물은 흘러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고여있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되어서 쏟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눈물은 영혼을 닦아내는 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물은 영혼을 닦아내는 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우리 영혼이 맑아집니다.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눈물의 위대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거룩한 눈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로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에,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살이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눈물이 많은 사람 되지 맙시다. 내 원한을 풀기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눈물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받았던 인물들의 특징은 자기 욕심이나 자기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져지고 삐뚤어진 가족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 자주 만나고 매일 만나고 어떨 때는 웃으면서 어떨 때는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던 그 이웃들의 영혼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자유 대한민국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민족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세계에 나가도 민족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을 받고 다 알아주는 겁니다. 나라가 어지러워 보세요. 나라가 엉뚱한 길로 가보세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매일매일 식사할 때마다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 민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눈물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단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